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죠. 네. 자, 한번 우리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지만 잘도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또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쥐구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6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을 때 어떻게 또 마음에 쫙 와닿으시면서 또 이해되시면서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혹시 궁금한 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먼저 한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이게 여러분 평서문이에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이죠. 이게 질문입니다. 이 본문 1절은 바울이 자신의 진술에 동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박 예상 질문을 이제 생각하고 본인이 질문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상대방이 할 것을 예상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형식이 또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여러분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반박하는 자들 뭐 유대인들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 잘못된 이러한 복음을 모르고 이신칭의를 왜곡하여 하는 자들에게 또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좀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제가 죄를 듬뿍 지을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네요?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있죠.
자, 5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5장 20절. 여러분 5장 20절과 21절을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6장과 8장을 이해하는데 인트로덕션이 5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6장, 7장, 8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구절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20절, 21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 7, 8장을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부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는 거예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잘못 생각한 것이죠. 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고 또 죄 지어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살면 되잖아요. 뭘 복잡하게 살아요? 좀 바울이 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못 생각한 것이죠. 과거나 오늘 칭의 교리를 잘못 생각한 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칭의 교리를 반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데 더 나아가 또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라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 질문형이 6장 1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나 오늘 칭의 교리를 잘못 생각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군요. 네, 알겠어요. 참 좋은 교리이네요. 이러한 종교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죠. 아니잖아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뭐 회개 기도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니 뭐 죄지면 살아도 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례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고 자신이 만들고 답변하는 거죠. 1절을 본인이 만들고 2절에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답변하나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논증이 있는 거예요. 이 논증을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려 하고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또 예상되는 질문 또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뭡니까? 우리 구역장님,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뭐예요? 이거 알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법 아래 있는 건 또 뭐고요? 은혜 아래 있는 건 뭐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어렵냐면요. 함축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정말 무슨 내용일까? 나를 좋아한다는 말인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인가? 사귀자는 말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함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해석 불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글을 읽더라도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는
이 구약 말씀도 이해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느낌대로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불확실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는 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답변이 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완전성화를 말하는 건가? 역사적으로 있었죠. 이 감리교에서 이제 완전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아니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성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니죠. 완전성화는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죠. 물론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자기도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기에 율법을 폐기하고 막 살아야 합니까?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 그렇죠? 그리고 뭐 완전성화, 이 양극단, 그렇죠? 양극단이잖아요. 완전성화, 율법 폐기론자, 이게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공부 조금만 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정리를 하고 가셔야 여러분 영적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주변, 내 가족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악이 돼야요. 내 자녀들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답을 드리기보다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바울은 잘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림 언어로 뭘 언급해요? 3절에 보니까 뭐가 쑥 들어와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세례를 언급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세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한번 3절 볼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좀 의문형이죠? 지금 너 알지 못하느냐? 안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알아야 돼. 계속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어떤 세례를 가리켜요? 이거 모르는 분은요. 그냥 물 세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받았지? 그러면 천국은 보장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 받고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게 형식적인 세례 받았다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 받아요. 영원한 심판 받아요. 그냥 줬더니 내가 받았다. 나는 받았으니 나는 세례 받았으니 나는 안전하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세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세례라고 뭐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의식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연합. 다시 말해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의 경험이 된다. 예수 믿는 자의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험인가요? 4절과 5절 한번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두고
내일 연결해서 토요일 날 말씀을 또한 드리도록 할게요. 더 쉽게.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죽음 나오고 장사 나오고 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예수 믿는 자 또한 동일하게 경험한다. 뭘 경험해요? 자, 뭘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도 함께 죽는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분리입니다. 죽음은 분리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리입니다. 제가 오늘 마감하잖아요. 여러분과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도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forever separation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 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죽어 분리되어 누구와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누구와 연합하는 거? 분리돼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신자도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처럼 신자 또한 장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되면 옛사람의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 아담으로부터 몰려진 그 본성,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종말했다는 거예요.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믿는 또한 예수를 믿었을 때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입니다. 뭘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어찌 죄 가운데 있으리요?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이 안 풀리죠?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완전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율법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지금 또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6절을 보면 나와요. 6절. 지금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이제 성화의 이제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6장에서 8장이에요. 성화. 칭의는 5장이고, 이제 성화는 6장에서 8장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6절에 이야기해요. 자, 그걸 제가 센텐스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제 4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어려우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그렇지만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 그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종노릇. 종노릇하면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연합을 경험한 자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12절 볼까요? 12절로 건너뛰어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둘째, 정리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여러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계속 주장하면 그게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럼 그거대로 가요. 돈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 돈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남자, 여자, 성이 내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그 쾌락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럼 맘 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죄를 탄식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맘 놓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 믿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 보세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드릴게요. 7장에 보면 제가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셋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넷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5장 21절에 봤잖아요. 죄가 사망을 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둘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셋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누구를 섬기나요? 예수와 연합한 자는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죠. 그 내용이 6장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 육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우리 육신을 불의의 도구로 삼지 않고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영과 육체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6장 13절 읽으면 정리가 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죠. 그 결과로 첫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둘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셋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요. 넷째,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이 1절에서 14절 자세하게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핵심으로 잘 정리하셔서요. 여러분 더 자세하게 들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기회 되면은 분명히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진짜 예수 믿었는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에서 안 나타나요. 그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알잖아요. 이분이 아직 나 제 예수를 모릅니다. 그럼 그분에게 말씀드리기가 뭐한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를 안 만났는데요. 예수와 연합을 못했는데 그분에게 직분을 맡기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예수를 모르는데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분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은혜 아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시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407장입니다. 우리 407장. 그러면 이 말씀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설교인데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함께 40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구주와 함께 나 즐거시리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예수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절대로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참신자는 괴로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막 짓고 막 고의적으로 짓잖아요. 구원받았는지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그거는요. 저는 그분애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만 아신다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고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보고 자녀들, 저는 제 아들 또 제 아내 생각하면서 이 부분,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선포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 나중에 어떡할래?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은혜가 되신다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영적 연합,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 더 탐욕 부리고 아버지 정말 그냥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위하여 열심히 달렸을 것입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할 것이고 죄악을 토해내며 사람들을 주여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제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적인 또 아버지로서 아버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목회자로서 아버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정말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겸손히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그 자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아버지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욕망, 나의 탐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미국 땅이 여러분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되 또 나라의 유정자들이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또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답답하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를 봤었을 때요. 또 한국도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 땅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로 참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아버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정말 리버럴하고 진보적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주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연방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법들을 제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악법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선교하고 나아가는 미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대선이 이제 4개월 3개월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권세를 위하여 정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아버지 정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반도가 아버지 주께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를 선포할 때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영혼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절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예. 구역 예배 또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구역 예배 또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참여도가 좀 잘 안 되는 구역도 있어요. 그럼에도 또 격려하고 또 우리가 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 구역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지난 날들 또 불만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의 은혜로 주여 우리가 늘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절 예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늘 감사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여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감사로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결단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 또 RLF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11월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예배를 갖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여 우리 구역장님들 힘을 내게 하시고 주여 숫자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 한 명이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특권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함께 배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합심 기도하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며 또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은 아버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권세
권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누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힘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엎드리며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기로 왔사오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힘있게 또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